오늘 욥기 이제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살다 보면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누군가의 위로의 말이 필요하고 그 위로가 큰 힘이 되어서 어려움을 극복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극단적으로 너무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는 그 어떤 누구도 그 어떤 말도 위로가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아무리 좋은 말이고 옳은 말이라 할지라도 이성적으로는 받아들여지지가 않을 때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자기보다 더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이 자기에게 이런 어려운 상황을 가지고 이제 위로를 하면 그 위로가 이제 위로가 될 때가 있죠. 지난 시간에 우리 욥기 3장에서 우리는 욥이 어려움을 겪고 난 후에 혼자서 신세 한탄을 하는 그런 장면을 보았습니다. 욥은 당대의 가장 부자였지만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것도 욥이 실수해서 재산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아무 이유 없이 재산을 잃어버렸습니다. 이럴 때 보통 사람은 물론 많은 재산이었지만 가족이 있고 건강이 있으면 다시 모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도 잠시의 상실감을 잊고 금방 훌훌 털고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욥은 10명의 자녀까지 다 잃어버렸습니다. 자식을 둔 부모에게 가장 큰 고통은 자식을 앞세우는 것입니다. 자식을 앞서 보낸 부모의 아픔보다 더 큰 고통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또한 재산을 잃고 자식을 잃은 그 아픔과 상처가 또한 남아있더라도 건강이 있으면 어떻게든 다시 한번 시작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욥은 재산과 자식뿐만 아니라 자기 건강마저 다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생활하기에 불편할 정도의 건강이 아니라 친구들이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흉한 몰골이 되어 버렸어요. 엄청난 통증을 동반한 악성 종기가 그의 온몸을 정수리부터 발바닥까지 이제 괴롭히게 된 것입니다. 생각만 해도 그의 삶이 끔찍합니다.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욥이라 할지라도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을 수가 없었겠죠. 그러나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3장에서 우리가 살펴본 욥은 조금 인간적인 욥의 모습을 볼 수가 있었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은 하지 않았지만 자신을 향하여 한탄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떤 내용을 가지고 한탄을 했습니까? 자신의 출생을 가지고 한탄을 했습니다.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 않은 것이 좋을 뻔했다. 내가 태어나지만 않았다면 이런 고통을 받을지 않을 텐데 내가 태어남으로 말미암아 이런 고통이 내게 임했고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하는구나. 하나님을 향하여 신앙적으로 원망하진 않았지만 물론 깊이 따져보면 그것도 하나님에 대한 원망일 수 있죠. 그러나 직접적으로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출생을 원망하는 것을 보게 되었지요. 그리고 나서 이어서 이제 친구들이 일주일 동안 침묵하고 있다가 욥이 자신의 그 출생을 한탄하는 말이 끝나자 뒤이어서 친구들이 이제 말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가장 먼저 말을 꺼낸 욥의 친구는 엘리바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 엘리바스를 필두로 해서 3명의 친구가 이제 욥을 찾아와서 그에게 위로를 하는 내용이 4장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극단적인 고통을 당하고 있는 욥에게 찾아와서 위로의 말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이제 살펴보겠지만 자기의 지혜와 지식과 경험을 총동원해서 욥이 당하는 고통을 순전히 자신들의 입장에서 해석하고 이야기하고 결국에는 욥을 정죄하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욥기서는 총 42장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1장부터 3장까지는 서론입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시작되는 4장부터 37장까지가 이 욥과 욥의 세 친구가 서로 토론하고 변론하는
그런 이제 본론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고 38장부터 42장까지는 결론의 이제 부분에 해당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욥기서는 전체 약 한 85% 정도가 욥이 당하는 고난을 두고서 욥과 친구들이 이제 자기의 생각이 서로 맞다고 주장하는 그런 대화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시간이 지날수록 욥이 당한 고난을 자기들의 경험과 자기들의 생각으로 해석해서 오히려 욥을 정죄하는 상황으로 몰고 간다는 겁니다. 즉 욥이 재산과 자식, 건강까지 잃게 된 것은 욥이 지은 무슨 결과예요? 죄의 결과라는 것이 이 세 친구들이 동일하게 지금 주장하고 있는 내용이었던 겁니다. 오늘 본문 이제 4장은 세 명의 친구들 중에서 가장 연장자로 알려진 엘리바스와 욥이 대화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 욥의 나이가 약 50 전후라 이렇게 학자들은 이야기를 하고 엘리바스의 나이는 약 한 70 정도가 되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역시 엘리바스가 주장하는 내용도 똑같습니다. 그의 주장의 핵심도 다 결과에는 원인이 있다는 겁니다. 네가 이렇게 된 데는 결국 원인이 있지 않느냐? 우리가 지금 살피지만 그 원인은 바로 네가 지은 죄 때문이다. 이렇게 결론을 이 친구들이 내리고 있고 오늘 본문의 엘리바스도 그런 내용을 주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바로 이겁니다. 욥이 당한 고난은 욥이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오늘 본문 7절에서 11절 우리 다시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한번 봅니다. 7절에서 11절이요. 시작.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다 하나님의 입기운에 멸망하고 그의 콧김에 사라지느니라. 사자의 우는 소리와 젊은 사자의 소리가 그치고 어린 사자의 이가 부러지며 사자는 사냥한 것이 없어 죽어가고 암사자의 새끼는 흩어지느니라. 아멘. 지금 읽은 7절에서 11절 말씀이 엘리바스의 이와 같은 말을 오늘 핵심적으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죄 없이 망한 자가 있느냐? 네가 악을 뿌렸기 때문에 그대로 거둔 것이다. 이게 지금 핵심이에요. 그리고 10절, 11절을 보시면 욥의 현재의 상황을 비유를 통해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자는 여기서 욥입니다. 젊은 사자는 욥의 자녀들을 의미합니다. 사자의 소리가 그치고 젊은 사자의 이가 부러지고 먹을 것도 없고 너는 병들어 죽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엘리바스의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엘리바스의 말의 결론은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된다. 이것이 엘리바스의 한결같은 주장입니다. 37장까지 이 얘기가 나와요. 지금 이제 4장입니다. 방대합니다. 방대해. 이 내용이. 이것을 소위 우리는 인과응보라고 합니다. 인과응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어려운 일들을 당한 것이지 그냥 이런 일을 당할 리가 없다는 겁니다. 물론 자연의 법칙에는 인과응보가 100% 적용됩니다. 간혹 예외도 있겠지만 예를 들어 심은 대로 거둔다고 하는 추수의 법칙이 그렇습니다. 속담에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고 합니다. 이게 절대적인 인과응보지요. 원인과 결과가 정확한 겁니다. 또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우리 문학에서 빠지지 않는 큰 주제가 있습니다. 뭐죠? 홍길동전, 또 콩쥐 팥쥐 다 주제가 뭡니까? 권선징악입니다. 권선징악. 악한 사람은 반드시 망하고 선한 사람은 나중에 반드시 잘 된다는 것이 오늘 권선징악인데 이 요소들이 우리나라 고대로부터 우리 민족 문학에 빠지지 않는, 그래서 우리 모든 한국 사람들의 정서에 깊이 스며들어가고 있는 그 주제가 바로 권선징악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드라마를 좋아합니까? 권선징악적인 드라마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처음에는 악한 사람이 막 얄밉게 잘 됩니다. 그래서 막 사람들이 부글부글 끓어요. 막.
그러다가 나중에 작가가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반대로 결론을 내리죠. 그때 막 박수를 치면서 막 좋아해요. 이게 이제 권선징악인데, 이것이 자연 법칙이고 일반 윤리고 도덕 법칙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분,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보면 인과응보의 법칙이 꼭 맞지 않을 때가 있어요. 자연 법칙을 보면 딱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보면 인과 법칙이 딱 맞아떨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렇지 않은 경우가 우리 생각에 더 있는 것 같아요. 거짓말하고 법을 지키지 않고 악을 일삼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더 잘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반대로 법대로 선하게 사는 사람들이 더 어려운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예배도 빠지지 않고 잘 드렸습니다. 충성했습니다. 헌신했습니다. 드리는 생활도 잘했습니다. 그러면 모든 일이 잘 풀려야 되는데 오히려 고난이 닥칩니다. 바로 본문의 욥의 경우가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만약 이런 인과응보의 법칙을 우리가 성경적으로 잘 해석하지 않으면 우리들에게 많은 혼란이 오게 됩니다. 이게 과연 무엇인가?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요한복음 9장 2절을 보면 제자들이 선천적으로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을 가리키면서 예수님께 질문한 내용이 나옵니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입니까? 그의 부모입니까? 무슨 사상입니까? 정확하게 엘리바스가 가지고 있는 그 사상을 그대로 제자들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히브리 관점의 사고방식이에요. 반드시 사람의 아픔과 고난과 어려움에는 뭐가 있다는 겁니까? 죄가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엘리바스도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도 지금 그러고 있어요. 한마디 더 묻지 않았어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이렇게 묻지 않고 부모의 죄입니까? 자기의 죄입니까? 이렇게 지금 예수님께 질문을 하고 있어요.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대답하셨습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리라. 뭐 때문이 아니라고요? 죄 때문이 아니고 거기에 무슨 숨은 뜻이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그가 지금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한 것이다. 이렇게 지금 대답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이 히브리인들의 전통적인 이 사고의 오류를 지금 바꾸어주고 계십니다. 시정해주고 계신 거예요. 죄 때문에 시각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그렇게 된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잘 하는데도 고난이 닥칠 때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끝까지 섬기는 것은 그 고난과 시련을 인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드러내기 위한 것인 겁니다. 그러므로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오늘 내가 나름대로 신앙이 좋다고 오늘 자부하는 분들이라면 어떤 어려움과 고난을 당해도 믿음으로 인내하고 이겨낼 때 또 다른 사람들에게 그 신앙의 모델이 되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목적을 이루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닥친 고난과 어려움이 비록 지금 힘들지만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안다면 그 고난을 이기고 감당해야 합니다. 이것이 나에게 고난을 주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이 욥에게 주신 고난의 의미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기 위해서 나에게 고난이 왔다는 것.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두 번째로 엘리바스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자기 경험과 자기 생각이 얼마나 편협하고 잘못된 것인가를 오늘 우리는 엘리바스를 통해서 나 자신을 발견해야 됩니다.
내 경험, 내 생각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 이것을 발견해야 돼요.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태어나서 자란 배경이 다 다릅니다. 일반적인 가정의 배경, 또 배움의 배경, 또 신앙적인 배경이 다 틀려요. 또 자라면서 경험한 경험의 내용, 또 신앙생활하면서 경험한 자신의 영적인 경험들, 체험들 다 달라요. 똑같은 사건이나 상황을 두고 그렇기에 해석하는 방법이나 생각들도 다르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 생각이나 해석이 자기 경험을 근거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 때문에 위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가 12절부터 19절까지 오늘 나와요. 엘리바스는 지금 욥에게 위로의 말을 하고 있는데 자기가 경험한 것을 가지고 위로를 하고 있어요. 결론적으로는 그 위로가 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본문 12절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우리 4장 1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말씀이 내게 가만히 이르고 그 가느다란 소리가 내 귀에 들렸었나니. 아멘. 12절부터는 엘리바스가 영적인 체험을 한 내용입니다. 영적인 체험을 한 내용이에요. 어떤 말씀이 내게 가만히 이르고 그 가느다란 소리가 내 귀에 들렸었나니. 이 말은 엘리바스가 어느 날 환상 가운데 어떤 소리를 들었다는 겁니다. 자기의 영적인 체험입니다. 지금 아마 어떤 영적인 체험을 지금 나름대로 한 것 같아요. 그 체험은 모든 사람들이 깊이 잠들었을 때에 경험한 것입니다. 형상을 알 수 없는 어떤 그 영으로부터 들은 음성이에요. 그 들은 음성의 요점은 17절, 18절, 19절인데 우리 한번 어떤 이야기를 그 음성이 자기에게 들려주었는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17절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느냐? 하나님은 그의 종이라도 그대로 믿지 아니하시며 그의 천사라도 미련하다 하시나니 하물며 흙집에 살며 티끌로 털을 삼고 하루살이 앞에서라도 무너질 자이겠느냐? 20절 21절. 아침과 저녁 사이에 부스러져 가루가 되며 영원히 사라지되 기억하는 자가 없으리라. 장막줄이 그들에게서 뽑히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은 지혜가 없이 죽느니라. 아멘. 자, 엘리바스가 경험한 환상의 요점은 지금 방금 한 게 환상 가운데 어떤 형상이 나타나서 엘리바스에게 지금 한 말을 우리가 지금 읽은 겁니다. 그 환상의 요점은 우리가 대단하게 생각하는 천사라 할지라도 창조주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하물며 인간이야 오죽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야. 결국 하나님 앞에 잘못하면 하루살이보다 못한 자가 되고 하루아침에 가루가 될 수 있는 것이 인간이라는 겁니다. 무슨 뜻입니까? 네가 지금 하루아침에 이렇게 망한 것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 밉보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잘 보십시오. 엘리바스가 욥에게 지금 해주고 있는 이 말은 여러분 틀린 말입니까? 맞는 말입니까? 정답을 얘기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신앙으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엘리바스가 지금 욥에게 하고 있는 말은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죠. 맞는 말입니다. 너 죄 지었기 때문에 고통당하는 거야. 이거 다 우리가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일반적으로. 대부분 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제가 금요일 날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떤 권사님이 목사님과 암 걸린 집사님 신방 가서 그 권사님이 신방대원 권사님이 집사님에게 하는 말이 뭐라 그랬어요? 아니 어떻게 해서 이렇게 암이 걸렸냐고, 하나님한테 얼마나 잘못했길래 이런 일을 겪냐고, 빨리 회개하라고. 그래서 그 집사님이 교회 안 나왔다고 그러잖아요. 그 얘기 듣고 그 권사님이 하는 말, 이 엘리바스가 하는 말 틀린 말입니까? 맞는 말입니까? 맞는 말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나니. 뭐를 범하였어요?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그래요.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요. 분명히 말씀합니다. 죄 때문에 사망이 왔다는 겁니다. 다 맞는 말이에요. 지금 엘리바스가 말하고 있는 이 말은 분명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무엇이냐? 12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 12절 말씀 다시 한 번만 볼게요. 시작. 어떤 말씀이 내게 가만히 이르고 그 가느다란 소리가 내 귀에 들렸었나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어떤 말씀입니다. 이게 뭐예요? 자기가 경험한 것입니다. 자기가 체험한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문제가 무엇입니까? 내가 경험한 것이 정답이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내가 체험한 것이 정답이라는 것이 문제예요. 오늘 한국교회에 만연한 위험하고도 잘못된 신학 중에 하나가 오늘 무엇입니까? 오늘 이 부분입니다. 모든 결과를 다 죄로 본다는 것. 이게 한국교회의 아주 만연한 문제입니다. 과거의 목사님들은 성도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찾아오면 반드시 들어보지도 않고 얘기합니다. 뭐 하라 그래요? 회개하라 그래요. 그게 경제적인 문제나 자녀의 문제나 아니면 건강의 문제나 할 것 없이 똑같이 거의 들어보지도 않으시고 딱 끊고 말합니다. 가서 회개해. 물론 그렇게 하다가 응답받고 또 돌이키는 성도들도 많이 있었지만 이것이 만연된 한국의 그런 흑과 백의 이야기가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그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고난 가운데서 자신의 죄를 들여다볼 뿐만 아니라 당연히 봐야 됩니다. 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죄가 그 사이에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들여다봐야 돼요. 그러나 들여다볼 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닥친 여러 문제 속에서 고난을 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먼저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난을 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것을 아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가 날마다 큐티합니다. 큐티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 큐티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그 본문을 통해서 과연 이 본문의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하나님이냐? 이게 큐티의 주제예요. 어떠한 성경 말씀을 읽고 큐티를 하더라도 거기서 발견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와 어떤 관계냐? 이분이 과연 어떤 분이시냐? 그거를 찾아내는 게 큐티의 핵심인 거예요. 역사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그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나에게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이게 큐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고난을 당했습니까?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먼저 어떤 분이신가를 잘 알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야 그 문제나 고난을 통해서 내 삶을 다각적으로 들여다볼 수가 있습니다. 신앙은 삶이기 때문에 고난의 문제를 단지 죄 하나의 문제로만 접근한다면 신앙생활의 폭이 좁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죄 지은 자를 물론 심판하시지만 고난이 항상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 하나님은 자신의 의로움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죄에 대해서 기계적으로 벌 주시는 분이라고 단정하지 마십시오. 죄 지었네? 그럼 고난이 오겠네? 나 지금 어렵네? 나 죄 지은 거네? 이렇게 단정 짓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계적으로 벌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너무 쉽게 고난을 내 죄 때문이라고 받아들이기보다는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여쭙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말씀이고 기도입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지금까지는 모든 삶의 문제를 죄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엘리바스처럼 자신의 경험을 앞세워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힘들게 했다면 여러분 이제부터는 이렇게 말을 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지금 본문 말씀이 금요일 날 드린 설교와 굉장히 지금 일맥상통하고 있습니다. 한번 옆에 분
보시고요. 한번 이렇게 얘기합니다. 직분을 다 말씀하시며 집사님 다 하나님의 뜻이 계실 겁니다. 힘내십시오.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집사님 다 하나님의 뜻이 계실 겁니다. 힘내세요.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회개해. 이 얘기하지 마세요. 무슨 죄 지었어? 빨리 찾아내봐. 이런 얘기하지 마세요. 다 하나님의 뜻이 계실 거예요. 힘내세요. 저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기서 멈추세요. 2번 죽이지 마십시오. 2번 상처를 주지 마세요. 각자 다 지혜가 있어서 내가 당한 고난이 어떤 고난이 다 알아요. 척하면 척입니다. 목사가 얘기하지 않아도 다 안다는 겁니다. 자신도. 왜 내가 고난을 당했는지. 굳이 내가 또 얘기하지 않아도 그도 지금 후회하고 있고 회개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분명히 주님도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나타내고자 한다는 겁니다. 죄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다양하게 나의 고난을 생각해보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나타내실 수 있도록 오늘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셨구나. 그렇게 누구라도 볼 수 있도록 그와 같은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